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추위에도 잘 이기시고 반가운 얼굴과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가 되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냐고 보면 이 성경에 보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면 인내심이 길러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이제 인내심, 참을성도 있게 되고 내게 유익이 오는 게 환난인데 우리는 환난이 오면 사실은 싫습니다. 거부하고 싶어요. 문을 이렇게 탁 닫아버리고 환난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문을 열었다 닫으면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가 만약에 사단이 들어와도 열어놓고 쫓아내고 탁 닫으면 못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요. 수시로 우리한테 이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3,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또 온전하고 구비된 내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결코 즐거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안 돼. 그래서 환난을 당했어. 그러면 즐거워하고 그 제목에 대한 것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이번 주간에는 저는 말씀 준비해야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고 왜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뭐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그런 걸 2개를 사놨는데 중도금까지 지냈는데 이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대출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출 해주기를 하고 했는데도 법이 바뀌었다면 뭐라고? 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절대 안 바뀌는데 우리나라 법은 바뀌어요. 대출을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 가서 해도 안 되고 이틀째 가서 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한테 이제 환난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출 1억, 대출 1억, 대출 1억 계속 줄기차게 이제 9월달 그때서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그때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기도했어. 목사님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겹치니까 제가 그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 신앙은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고만 해. 그래서 기도만 해서 저번 주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잖아요. 이 3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이걸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게 기도한 이틀 만에 이제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3일째 또 은행에 가야 되는데 또 살짝 앞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안 된다는데
신천의 아파트, 우리 아파트 모든 문서를 다 가져가도 그게 왜 대출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달달이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아무리 뭐 이 아파트가 비싸도 1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안 해주는 거야. 대출이 우리 거의 다 갚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은행에서 잡히는 것만 해도 몇 억인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이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3일 만에 가서 서류를 넣고 사경이가 동의하고 내가 동의하고 카톡으로 다 동의를 하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됐어요.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도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응답을 받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응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너무 많으셔서요. 그랬더니 잘했다. 응답이네. 또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응답 받으면 응답 하셨네 그게 아니고 응답 받으면 또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내가 응답을 받았네.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느라고 쇠락까지 했으니까 인내심이 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내심이 오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또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왜? 나만 힘들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꼴꼴하고 나는 왜 이렇게 구박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절대 내 고난을 보면 즐거워할 수가 없거든요. 매일 울어야 되고 매일 일러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화딱지가 벌떡벌떡 나고 막 이 뚜껑이 막 벌떡벌떡 열리지 않아요. 진짜 이 머리 뚜껑이 환난을 당하면 머리 뚜껑이 하루에 수백 번 열립니다. 닫아도 열리고 닫아도 열리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열려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면 내가 환난을 받는 게 맞아.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을 받아서 내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 그 계산을 딱 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으래요. 환난이 오면 이렇게 참고 살으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래요. 왜?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무슨 죽을지를 저길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러면 불같이 기도하면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죠. 저도 밤에 거의 제 혼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도 상관없고 찬송가를 크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문 닫고 2층에 올라가지 않게끔만 소리 지르면 돼요. 죽기 살기로 그 기도한다는 그럴 때 기도하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어디에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족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 다음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길에 가다가도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길에 다니다가도 그렇게 밟히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도 나를 깨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랬을 때는 감사함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워워워 내려놓고 이걸 즐거워하라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힘 안 주시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환난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괜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그 사람 보고 대신 지라고 네가 대신 져라. 로마 군병이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졌어. 뭐 어쩔 수가 없어. 안 지면은 그 군인들한테 맞으면 손해니까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사람도 나는 지금 애기 데리고 여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내 볼일을 보러 왔는데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 지면 지라고 그러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고레네 시몬 이 집안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는 큰 그 가족들이 기둥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억지로 줬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내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심부름 하느라고 참 힘들겠네. 그 사람을 더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은 남을 나보다 훨씬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나를 구박을 해도 조금 힘이 돼서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성인 문제가 아니라 잘 되지는 않지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통해서 고난을 받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또 겪어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환난을 겪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배부르고 등가신데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엄청난 구박을 받고 엄청난 지지 발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고 그러면 나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100%. 그랬더니 100% 안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100% 안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것이 다 제게 복으로 돌아왔어요. 수십 년을 참았어요. 그랬더니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 생긴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받고 또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을 더 쳐다보고 바라보고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안 갑니까? 이 현세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내세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나를 뽑지 않고 알곡 만들려고 많은 환난을 겪게 하셨지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밭이 어땠겠어요? 돌짝밭이고 가시나무로 가득 차 있던 그 밭을 하나하나 뽑아내가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알곡이 되게 하게끔 저를 인도해 주신 이 우리 인생 여정 누구나 같아요. 그 인생 여정을 가면서 내가 알곡이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착취를 당했어요. 고단했고 괴로웠고 뭐 하여튼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너무 많은 이 고용 일들을 노동을 많이 시키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출애굽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장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에 먹여서 보내고 또 도시락 싸고 가게 와서 하루 종일 있고 또 저녁 가서 해오고 밤 늦게까지 가게 보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저도 살았어요. 기도하고 그냥 부업하고 뭐 별거 다 했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만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부르짖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고 중노동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건져 주셨듯이 그 주님의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편팔로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환란이 많아요. 평안한 날보다 환란이 닥쳐오는 날이 더 많아요. 많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이미 그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오는구나. 절대 이상하지 않는 일이다. 당연히 이런 일이 와야 되지. 그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내가 주님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고 주님과 동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 결단. 이 결단이 생겨서 기도하면 어떠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 많고 또 알고 짓는 죄가 많은데 지금은 알고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살아요. 아니 저 사람을 안 미워해야 되는데 순간 미움이 먼저 딱 나오더라고. 나와. 안 해야지 안 돼 보이죠.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원수를 내쫓는 것도 조금씩 내쫓지 한꺼번에 탁 내쫓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잡아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엔 여기 오니까 뭐 작업을 한다고 해서 뭘 작업을 한다고 그러지? 뭐지 이게? 뭐 노동하는 것도 아닌데 뭐지? 근데 목사님이 노동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속에 있는 원수들을 조금씩 빼내면서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짐승을 다 빼내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게 작업이구나. 저런 게 작업이구나.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다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왜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지 저는 우리 사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얘가 반항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하게 지금 여기 뭐가 들었다. 본인이 그걸 알더라고요. 알이 굴러가요. 용의 알이 굴러가요. 이쪽으로 가요. 수염이 건드네요. 지가 그러더라고요. 용의 수염이 얘를 막 건드려서 노동이 치고 그런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자빠져 있어요. 제 잘못이잖아요. 더 기도를 해야지. 근데 거부하지는 않아요. 11조는 열심히 갖고 와서 11조는 이제 제 통장에 안 붙여요. 지금 꼭 찾아서 꼭 가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갖다 줘요. 다른 건 다 굳이 계좌번호로 뭐 보험 이런 거 나가는 거는 그렇게 넣는데, 그래서 자세가 됐구나. 그래, 저렇게 중심이 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구나. 안 나와도 교회 안부를 물어요. 교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해줘. 그래요? 그냥 그래. 안 와도 궁금한가 봐요. 안 와도 궁금해.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피곤한 일을 하고 꼭 이렇게 앉아서 있어요. 앉아서 자는 건데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도 맨날 잤거든요, 사실. 맨날 잤어. 근데 말씀을 다 듣는데요. 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움이 저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40년 고난을 당했으면 40년 축복을 더 받아야 되죠. 받아 누려서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제목이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기도하느라고 제가 하여튼 막 애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멀리 계시지만 영은 여기 와 계실 거예요. 지금 기도회 하고 계실 거예요. 5시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바이가. 그럼 지금 몇 시가 될까요? 6시 몇 분이 되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전화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받았지만 목요일날 저녁에 다 기도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방까지 다 만져주셨어요. 왜 만져주셔요? 저 주일날 설교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응? 알긴 아네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모든 신경이 지금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더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지. 디딤돌로 생각하고 더 올라가야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